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세자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회복시키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1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나그네들이 그들과 어울리고 야곱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그들이 있던 곳으로 보내줄 것인데 이스라엘의 집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픔과 불황과 내가 당해야 했던 심한 노동에서 내게 쉼을 주시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을 비꼬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노래할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없어지다니, 그 난폭함이 사라지다니. 여호와께서 악당들의 막대기와 지배자들의 규를 부르뜨리셨구나. 화를 내면서 백성들을 쉬지도 않고 치고받더니 분을 내면서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굴복시키더니 이제 모든 땅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서 환호성을 터뜨리는구나. 심지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쓰러져 누워버렸으니 아무도 우리를 뵈러 올라오지 않겠구나. 저 아래 무덤으로 내가 오는 것을 맞으려고 흥분에 휩싸여 있구나. 한때 세상을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령을 깨우고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도 역시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됐구나. 내 의기양양함이 내 아프 소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갔으니 내 아래에 깔린 것은 구더기들이고 내 위에 덮인 것은 지렁이들이로구나.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네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북쪽 끝에 있는 신들의 회의 장소인 산꼭대기에 내가 앉겠다. 내가 구름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그러나 결국엔 너는 저 아래 무덤으로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구나. 너를 보는 사람들은 너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과연 땅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를 떨게 하던 그 사람인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사람인가?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은 자기의 무덤에 명예롭게 누워있는데 너는 마치 역겨운 오물처럼 무덤도 없이 던져졌구나. 너는 마치 짓밟힌 시체처럼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속에 뒤덮여 있다가 구덩이 속 돌틈으로 던져졌구나. 너는 내 땅을 망쳐놓고 내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선왕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는구나. 악한 사람들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조상들의 죄를 물어 그 자손을 학살할 곳을 마련해 두어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상속하고 세상을 자기 성읍들로 채우지 못하도록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겠다. 바벨론이라는 이름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자손과 후손을 잘라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또 그곳을 고슴도치가 살 곳과 무릉덩이로 바꿔버리겠다.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해 말씀하셨다. 기필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의 팁 12절의 샛별. 개역개정에는 계명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불가타에서 루시퍼라고 했으며
흠정역도 동일하게 번역했습니다. 이를 영어권에서는 마왕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리켜 문자 그대로 마귀가 타락하여 땅에 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바벨론의 멸망을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말씀 이해하기 13장에서 메대를 통한 바벨론의 심판을 말했던 이사야는 14장 3절부터 23절까지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를 들려줍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내다보면서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바벨론 제국의 죽음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민족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며 발 아래 굴복시켰던 폭군인 바벨론 왕이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민족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의 막대기와 지배자들의 규를 부러뜨리셨기 때문입니다. 폭군의 죽음에 온 땅이 쉼을 얻고 조용해졌다고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또 이사야는 폭군의 조금이 불러온 스울의 소란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이 폭군을 새벽의 아들 샛별로 부르면서 가나안에 잘 알려진 신화적 표상을 사용해 그의 교만을 고발합니다. 폭군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제 백성을 죽였기에 왕의 신분에 어울리는 장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폭군으로 불리던 바벨론 왕의 후손과 땅을 심판하십니다. 고대 세계는 반역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왕뿐 아니라 그의 자녀도 죽여 보좌를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강대국들, 그리고 그 강대국을 다스리던 왕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아무리 강한 나라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강대국과 그 나라의 왕에게 시달리던 이스라엘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그네들이 야곱의 집에서 함께 거하게 되고 또 종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 오늘 말씀에 나그네로 표현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자는 심판하시고 오히려 자기 백성을 권세자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겸손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세상 가운데 악한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